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세상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강사는 변해도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는 이러한 여러 수많은 속담과 관용구들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습관은 잘 바뀌지 않고 성격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감정의 순간에 머물지 않고 순간의 뜨거움과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삶 가운데로 이어질 때 진짜 변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 여기에 있지 않냐고 감히 이제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또 감격을 경험하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또 나의 일상으로 돌아온 순간 그 감격은 쉽게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잘 붙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엿보여 줍니다. 함께 귀한 말씀 살펴보며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배의 감격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2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여 이 예배 중에서만, 기도 중에서만, 말씀 묵상 중에서만 느끼지 않고 나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가져오는 방법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포인트는 즉각에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과감히 불평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무슨 일이 끝난 것이죠? 바로 전장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성전이 회복되고 또 유월절이 회복됩니다. 특히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30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유월절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쁨의 예배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1절에 보시면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라고 나옵니다. 이 우상을 척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우상이라 함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함께 섬기고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자 그 은혜와 감격이 유월절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바로 본문 1절 말씀처럼 바로 그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며 주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 강압에 의해서 한 거 아니라 외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새겨듣고 곧바로 순종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감격이 식어서 그들의 감정은 변하고 현실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며 곧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즉각적인 순종은 계속됩니다. 이 우상을 척결한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맡은 일을 정해줍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합니다. 이 회복의 모멘텀이, 예배의 모멘텀이 6월절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데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는데 무슨 명령인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줄 몫을 떼어주라.
그래야 그들이 다른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아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일정의 몫을 주어라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개역개정에 곧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일정 몫을 나눠주라 라고 말하고 5절에 영어로 보면 as soon as the command was spread.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자마자 곧바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히스기야 왕의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부담이 되고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키던 이 자들이 아니었죠. 그들의 일부를 떼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준다. 어렵고 불편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 불만이 가득했지만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기에 지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곧 as soon as 그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착해서 군말 없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사사들에게도 수없이 불평했던 백성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도 왕이 명령했다고 바로 순종할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바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이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붙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감격은 감정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그 은혜가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감격은 이 행동을 통해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감격이 삶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미루지 않고 또 외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감격이 내 일상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진실되게 계속되려면 그 은혜가 지금의 순종으로,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혜를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21절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많은 개혁을 한 인물입니다. 나라의 새로운 변화를 불어오고 또 성경적인 질서를 재정립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히스기야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다시 말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그리고 또 한 마음으로 행했다. 온 마음으로 전심 다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히스기야는 그만의 계획으로, 그만의 방향으로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된 후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질서를 바로 세운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진 것, 혹은 하나님과 질서가 바로 세워진 자의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지속성입니다. 무언가를 신실하게 꾸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주제에 대입해 본다면 예배의 감격이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도 이어져서 그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것이겠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 이후 백성들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11조의 예물을 통하여서 그 순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꾸준하고 신실한 순종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이 11조 예물들이 어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마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11조 예물들이 많이 쌓아져서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 많은 11조 예물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11절부터 19절까지 그의 어떤 행정이 나오는데, 먼저 장소를 준비합니다. 성전의 방을 준비해서 구별된 예물들을 가져둡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예물들을 관할할 12명의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들을 분배하는데요. 이 놀라운 것은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예물들을 본인 히스기야 왕이 쓰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분배합니다. 분배하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족보에 기록된이라는 표현입니다.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에게 이 풍족하게 쌓인 예물들을 그가 가져가지 않고 겸손하게 분배하는데, 그 분배 또한 그의 마음에 따라, 그의 생각에 따라, 그의 감정에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록된 족보에 따라 분배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의 재량으로 이 모든 11조 예물들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족보에 기록된 대로 모세율법이 정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몫을 다시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셈과 어떤 사람의 친한 관계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권을 가진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히스기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방식은 히스기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이 모든 일을 대하는 태도는 히스기야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이 모든 것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질서가 바로 선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과 그 순간순간의 판단들이 내가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하루 동안 그 많은 선택들 가운데 그 선택이 내가 생각해서 나의 기준으로, 나의 감정으로 내린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것인지,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들 나 혼자만의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합해진 마음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은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질서가 세워질 때 은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변하지만 질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두는 질서는 우리를 붙잡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운 삶은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감격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길은 우리의 뜨거워진 마음, 뜨거워진 감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질서를 바로 세울 때 가능해집니다. 그 질서가 세워질 때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죄성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6월절 예배가 한순간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뜨거운 감정의 변화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마음 주실 때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우상들을 없애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이 변화는 단순히 한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배의 감격이 삶으로 이어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킴을 경험하며 또 간증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역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그 6월절 예배의 뜨거운 감격과 감동을 놓치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또 주님을 붙잡으며 말씀에 의거하여 나온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우리 주변 사람들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허투루 놓치지 않고 외면치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며 또 모든 일들과 모든 판단들에 주님과 합한 마음 되어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